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홍광교회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과 자매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을 꿈에도 그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런데 인사도 좀 드리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제가 왔을 때 우리 그 선교지의 맛을 좀 여러분께서 좀 느껴보시라고 스페인어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한 일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페인어로 한번 해볼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앞에서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길죠? 이거를 오늘 스페인어로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 하시면은 아주 완벽한 그런 스페인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듣고 조금씩 나눠서 한번 기억해 하셨다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Tú eres el hijo y el Dios viviente.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냥 뭐 하니까 그게 잘 실감이 안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Tú eres라는 말은 당신은 이십니다. 그 서양 말은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이제 보어나 목적어가 오죠. Tú eres 당신은 이십니다. 누구? El Cristo.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Tú eres el Cristo.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El hijo del Dios viviente. 이라는 말은요, 그리고 el hijo는 아들, del Dios 하나님의, viviente는 살아계신, living God, 그렇죠? 자, 그 뒷부분 해보겠습니다. el hijo del Dios viviente. 한번 해보십시오. el hijo del Dios viviente. 이렇게 하면 우리 아주 훌륭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스페인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라과이에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음에 제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또 한번 복습을 해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제가 나온 것은 과거에는 몸이 좀 아파서 또 병원 건강 검진도 좀 받고 이러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한 10년 이상 된 이제 시니어 선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올 수 있겠냐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오고 싶었는데 올 수 있겠냐 보니까 당연히 좋죠. 그래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여비는 어떡할래? 그래서 여비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줄 믿고 무조건 가겠습니다 해서 왔습니다. 그 회의는 이제 7월 1일, 2일 이렇게 하고요. 저는 나머지 일정을 좀 개인적인 일정을 보고 7월 14일까지 잘 있다가 7월 15일 날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일정 잘 감당하고요.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돌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가 잘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인사를 드려야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광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금년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1994년도 12월 달에 제가 파송을 받았더라고요.
그때 파송을 받을 때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가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제게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분들 가운데 이 말씀, 제가 드렸던 말씀 생각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선교는 우물에 가서 우물 속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두레박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선교사는 제가 두레박이 될 테니까 제가 가서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그 물 속에 있는 그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도구가 될 테니까. 근데 두레박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그 우물 속에 두레박을 이렇게 내리는 그 물 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물 깃는 사람, 이 두레박은 도구고 중요한 것은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사람이죠. 파송교회는 마치 두레박을 내리고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물 깃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속에 들어갈 테니 그 대신 홍광교회는 저를 붙들고 있는 이 끈, 기도의 끈, 후원의 끈, 이것을 놓지 말고 붙들어 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귀한 그 영혼 건져 올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나눴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홍광교회하고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 말은 했지만 희망사항이었고, 근데 정말 우리 홍광교회는 30년 이상 그 저를 붙든 그 기도의 끈, 이 후원의 끈 아직까지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감정이 조금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교는 그래서 선교사도 선교하지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30년 선교했으면 홍광교회도 저와 함께 선교를 한 것입니다. 물을 얼마나 길렀는지, 얼마나 결실을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고 판단하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여러분은 끈을 놓지 않고 저는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도구로 있다는 이 사실만 해도 아주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비행기로 여러분 40시간 걸렸습니다. 40시간. 자동차나 비행기로 여러분 한 몇 시간 정도면 적당히 그저 즐겁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시간, 한 5시간 정도 여행하면 적당히 그죠? 여행도 즐기면서 적당히 지루할 때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파라과이는 그 4시간에 10배 40시간이나 걸려요. 멀죠? 왜 이렇게 멀리 제가 갔습니까? 그 오늘 본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거기 40시간씩이나 걸려가면서 뭐 거기까지, 가까운데 더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것은 다른 말씀은 못 지켜도 유언은 꼭 지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네, 유언은 꼭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이 유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유언의 말씀으로 땅끝까지 가라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지켜야죠. 이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을 저와 홍광교회 여러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이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굳이 보내시고 왜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 알지만 오늘은 이 시간은요, 어떤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하느냐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선교, 홍광교회와 저와 함께 합력해서 하는 선교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교인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중간 점검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이 말 속에 세상은 땅끝까지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구약에 있어요. 우리는 선교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건 맞는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나와 있잖아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시고 바로 세상에 대해서 고백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이전에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알려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렇죠?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캐치하고 파악을 했어요. 복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에 대한 계획,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높은 저 하늘나라를 버려도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느 가문을 통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언급했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음의 약속,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다른 가문도 있는데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 자손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구약은 뭡니까? 구약은 이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음의 약속, 그게 구약이잖아요. 창세기 3장 12장 3절. 계속해서 구약은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약속, 그렇죠? 다윗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그게 구약이고, 그럼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새로운 약속. 어떤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시겠다. 그게 신약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아멘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대신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데리고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내가 누구라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렇죠? 어디까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알겠죠. 우리 왜 가야 되는지. 왜 우리 홍광교회는 뭐 가까운 선교지도 많지만 그 멀리 파라과이까지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하자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공동체, 저는 이 표가 참 마음에 드는데, 근데 막상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하면 멀다고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는데, 두 번째로 제게 이렇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면 되지, 왜 권능을 받아야 되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권능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권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능이 왜 필요한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셨습니까? 아니면 얼마 동안 머물다가 승천하셨습니까? 네, 우리 잘 알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친히, 그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몇 명이나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한 500명.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사도 바울도 거기 있죠. 자,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부활하신 후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죠. 그 중에 일부.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중요한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어떤 본보기?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우리 아까 처음에 우리가 스페인어도 공부를 해봤는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평안할 때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떤 훌륭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신 있게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하게. 그런데 조금 지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때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잘 알죠? 같은 입을 가지고 뭐라고? 저주하고, 그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몰라서 고백 안 했어요? 왜 그러면 그때는 고백하고 이때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까? 연약함 때문이죠.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웠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 연약함 때문에 말이죠. 연약함. 겁과 두려움 때문에.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통곡을 했다고. 여러분, 이게 저와 우리의 모습이죠.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잖아요. 그죠? 찾아가셔가지고 제가 현장에는 없었지만 등을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괜찮다. 그죠? 괜찮다.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도 날 사랑하지? 그럼 됐다.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권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별개죠. 갈 수는 있어요. 가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멀리. 그러나 권능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 많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약속한 그 선물을 받을 때까지는 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왜요?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나약함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요, 저의 인간의 그 연약함과 나약함, 저는 어떤 나약함이 있냐면, 여러분 보시게도 제가 강하고 튼튼하게는 안 생겼잖아요. 근데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제가 참 겁도 많고, 그 다음에 급해요.
인간적인 어떤 성정도 막 이렇게 참을성도 없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강합니까?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이기심, 자신의 어떤 자존심 이길 수 있습니까? 자존심이요?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 자존심이라는 건 연약함이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될 때가 더 많죠. 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그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가라고 했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가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는데, 성령은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임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이미 하셨어요. 그거는 이전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러죠? 그 말씀 우리 기억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어떻게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 쉬워요. 성령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특별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이 모습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인정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은 주시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주시고 그러면 받는다고 했어요. 특별하게 어렵고 막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공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모여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역 어떤 힘으로 합니까? 어떤 권능으로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네. 이 일을 계속 하자는 거죠. 한 30년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실래요? 아니면 한 30년 더 하실래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사모하고 기도했잖아요. 성령 우리 이미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체험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이 이미 임했는데도 이거를 잘 체험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느낌이지, 더 분명한 것은 성령은 임했어요. 더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물과 성령.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믿죠.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방언하고 치유하고 꼭 그래야 성령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고백하면요, 그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아무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믿고 성령을 고백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선교 함께 계속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성령과 함께. 자, 그래서 성령과 함께, 그렇죠? 땅끝까지. 저는 제가 있는 파라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땅끝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면 땅끝까지 가서 뭘 구체적으로, 이게 제자고요, 이게 선교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제자 아니에요. 제자. 네, 제자고, 그리고 그게 선교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교를 어떻게, 뭐가 선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 이제 좀 바꿔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거기도 가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요? 모든 족속으로. 그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증인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그래서 세례를 줘야 돼요. 반드시. 세례를 주려면 그냥 줘요? 동의를 해야 줄 거 아니에요. 믿어야. 그렇죠? 세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주는 거를 선교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배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그죠?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저는 세례는,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장례식이잖아요. 뭐에 대한 장례식? 죄와 사망에 대한 장례식이죠. 예, 이 물 이렇게, 장례식임과 동시에 새롭게 태어나는 재탄생식이잖아요.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 재탄생. 근데 식이에요, 식. 그죠? 식. 또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세례식은 식인데 영적인 결혼식.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이제 그 세례식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죠? 영적인 결혼식이에요. 중요하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스타트, 출발하는 지점이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이제 출발하고 이제 가는데, 어떤 아들, 어떤 백성이 되는지는 별개 문제잖아요. 훌륭한 아들, 순종하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불순종하는 아들, 거역하는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훌륭한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배워야죠. 배워서 배운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결혼했는데 훌륭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했다고 훌륭한 신부가 됩니까? 아니죠. 네, 배워서 참 훌륭한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서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세례 받고요.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는
가르치고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선교의 마지막 종착 지점은 어딜까요? 마지막 결승선. 마라톤 우리 42.195km 달리잖아요. 스타트, 출발선에서 선수들 같으면 2시간 30분, 4시간, 5시간. 끝이 있잖아요. 선교는 끝없이 계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교도 끝이 있을까요? 우리 그거 알고 뛰어야죠. 그죠? 선교는 끝이 있어요. 뭐가 끝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것 이루어지면 그게 끝이에요. 구약의 복음 뭐죠?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면 끝나요. 네. 그때가 언제일까?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 그죠? 그게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잖아요. 선교의 끝이 뭔지. 그게 요한복음 7장 9절부터 10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뭐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디서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뭘 해요?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 그 말은 이 땅에서 복받고 생을 마감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면서 은혜를 찬양하는 거죠. 찬양이잖아요. 그 옆에 천사들이 있다가 어떻게 해요? 천사들도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감사와 존귀와 힘과 능력. 그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이렇게 기록돼요. 그게 선교의 종착점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꿈과 소망을 안고 우리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함께 저와 여러분 가까운 우리 몽골 또 인도,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또 저하고 나눠주셨는데요. 인도 또 저 멀리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파라과이까지 우리 함께 손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선교지 여러분 다 모시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교지 화면을 잠깐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면서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mén. Pero el resucitó aquel día en las iglesias púrpura y les subió al cielo para preparar su sitio celestial. Él va a venir para llevarse un día para que tú seas su pueblo. Amén. Con esa fe entonces le bautizo a José en el nombre de Dios, en el nombre del Hijo de Dios, que es el Espíritu Santo. Amén. Hijo de Dios, pero él vino dejando
el cielo para perdonarte, para salvarte, pero a través de Jesucristo en la cruz. Amén. Él resucitó al tercer día, ¿sí? Entre los muertos. Y él subió al cielo para prepararte un lugar para su vida celestial. Amén. Amén. Con esa fe, entonces, yo le bautizo a Isabela en el nombre de Dios Padre, en el nombre del Hijo de Dios y en el nombre del Espíritu de Dios. Amén. 앞에 보신 것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 세례식을 베푸는 장면이고요. 이 뒷부분은 여러분 뭐 같습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성경 말씀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에 뭐 종려 가지 대신에 이제 만국기를 들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심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하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인데, 뭐 저 어린이들은
뜻을 모르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러나 저 찬양을 함께 어려서부터 그죠? 함께 찬양하면서 저들에게 또한 선교에 대한 비전도 심어주고 또 우리도 저 모습을 보면서 또 도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택해서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그렇죠? 도구로 택해서 쓰임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특히 저 땅끝 40시간 저쪽 떨어진 파라과이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제가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신 우리 학생들이 저런 학생들이 지금 300명 정도가 이렇게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자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한 가지 마음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더 이렇게 입학하기를 원하는데 터가 너무 좁아요. 터가 너무 좁아가지고 교실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요. 그 입학을 못 시키고 이렇게 뒤돌아서 가는 그 학부형들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데, 저는 근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게 남은 시간이 7년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6년 하고 뭐 이제 한 6개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저의 후임자가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은퇴를 하고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깨닫게 했습니다. 아직 6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제가 더 전할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500명 학생, 그리고 지금 우리 저 학교 터가 한 700평 내지 한 800평 이렇게 되는데 1,000평 돼지 확보라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학생을 위해서 1,000평의 학교 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하고, 아니면 됐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면 그죠? 또 후임자가 하면 되고, 그러나 선교사로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후원하는 교회와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까지는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이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앞에 오늘 처음으로 제가 제시를 하면서요, 보신 것처럼 저 파라과이의 저 영혼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두 가지인데요, 선교는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듯이 함께 가야 돼요. 뭐죠? 나가는 선교사, 후원하는 교회, 그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물 속에 있는 그 물, 이 삼위일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선교지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다시 한번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도록, 권능 주시도록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0명의 학생과 1,000평의 학교 부지를 위해서 함께 잠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흠없고 티 많은 저희들이지만은, 죄 많은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저희들에게 권능 부어 주셔서 그곳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파라과이 그곳 선교하게 하시고 세례 주게 하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선교지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끈을 놓지 않고 기도로 눈물로 간구하고 후원하는 후원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와 선교를 보내는 이 파송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너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의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욱더 능력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500명의 학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 1000평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힘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후원자도 붙여주시고 기도의 일꾼들도 부어주시고 붙여주시고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선교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귀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 그러나 혼자 가지 않고 성령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고결한 신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복을 모두 받는 우리 선교지와 후원하는 선교사와 사역하는 선교사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삼위일체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